사랑의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믿음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며 끈기 있게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절제를 실행하며 훈련을 반복하여 믿음의 지구력을 기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는 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는 믿음의 레이스가 되게 하소서. 약한 선수,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실천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체험하며 강한 선수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고난주간 새벽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결승점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강교회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또 21세기 초반에 이 마쓰시다 전기를 경영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인물이 리더십에서 혹은 기업가들의 리더십, 비즈니스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나소닉이 이 마쓰시다 전기가 생산하는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가면 이제 파나소닉이나 마쓰시다의 브랜드를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좀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앞으로 자기 회사의 미래가 될 인재들을 직접 뽑기 위해서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마지막 면접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질문은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뭘 질문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마쓰시다 전기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쓰시다에 지원할 정도의 뛰어난 인재로 준비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당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당신 자신의 노력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사회고 또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누군가 나를 도왔고 또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연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어떤 사람을 자기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했을까 하는 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 도와줘서 또 하늘이 도와줘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골라 뽑았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람은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오랫동안 모니터해 보니까 내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섭섭한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대우받아야 되는데, 나는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넘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고 매일 불평하고, 상사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부장이라면, 이사라면, 또 사장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 사람은 뭔가 모질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고객을 대할 때도 고객의 요구나 또 고객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항상 불평한다는 거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고객을 향해서는 친절하지 않고 동료를 향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점점 중간 관리자 또 위의 관리자로 올라오면 아주 권위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함께 일하는 동료나 또 매일 대해야 되는 고객들에게 힘을 잃게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뽑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운이 좋아서 기회의 문이 열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나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고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또 내가 공부하고 성장할 때는 10대와 20대는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나를 도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는데 하나님 옆으로도 좋은 일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첫 번째 날 받은 것처럼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분은 이런 면으로 우리가 잘 협력해서 장점을 조합하면 더 귀한 일을 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갖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 아주 적합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객들을 대할 때에도 늘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있고 발전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경영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 선호 직업은 되게 어떤 건가요? 뭐 대학 교수, 혹은 뭐 판사, 뭐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혼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전문가가 됐다고 착각하기에 쉬운 직업들입니다. 자기 혼자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해서 협력하는 것이 21세기의 기업이고 조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혼자 10년, 20년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일정한 시험을 보고 유학 갔다 오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많이 맡깁니다. 국회의원, 장관, 국가에 영향을 주는 위원회의 어떤 리더십.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마스히다 고노스케를 소개했던 그 경영 전문가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리더를 선택하는가, 특히 대통령이 됐을 때 리더를 선택하는 방식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다 하는 의견을 전문지에 계속해서 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일본 사회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건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첫날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머리를 가졌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딴 일 안 해도 얼굴이나 외모나 이미지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용물을 주신 부모의 은혜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일했는데 덜 피곤하고 건강하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것들보다 선천적으로 좋은 체력, 또 좋은 체격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의 언어나 태도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전날 월요일에 일본 공항에서 한 비즈니스인이 만난 아주 자기 일에 성실한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가? 첫날 우리가 본 것은 기적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 쇼그린의 책을 저희가 제자훈련 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밥 쇼그린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고양이 스타일이고 하나는 강아지 스타일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양이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관점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도록 저희들이 2시간 정도 함께 합니다. 밥쇼그린이 주장하는 고양이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은 11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먼저 저희들이 읽고 이 특징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 신자는 신앙 스타일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만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고양이 신자는 읽고 듣는 것을 골라서 합니다. 세 번째, 고양이 신자는 골라서 적용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 신자는 승자를 위한 복음을 갖고 있다. 그 승자는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 신자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내용이 자신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여섯 번째, 고양이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나한테 돌립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일곱 번째, 고양이 신자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 영원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고양이 신자는 눈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뭐가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덟 번째, 고양이 신자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간다. 나 중심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갑니다. 아홉 번째, 고양이 신자는 신학을 취사 선택한다. 이건 조금 더 설명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인데 이 중에도 마음에 드는 것만 자기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거죠. 열 번째, 고양이 신자는 삶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공평은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번째, 고양이 신자는 인본주의를 끌어안는다. 이런 가지가 이제 설명이 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고양이 스타일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고양이 신자들의 특징을 눈앞에 신앙이라 이렇게 특징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눈에 보여야 믿는 신앙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그냥 내가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현실 중심이고 눈앞에 보여야 되고 철저하게 지금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상당히 존재하는, 사실은 많이 존재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양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고양이 신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 이런 구절입니다. 딱 들으면 복 받는 구절이죠. 신명기 28장,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하여튼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노맨. 왜? 박해가 나오잖아요. 내가 박해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박해 이런 건 건너뛰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이거는 A 집사를 위한 거니 쟤는 박해를 좀 받아도 되지. 그래야 철이 들어. 나는 이미 철 들었는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질 게 아니야. 왜? 예수님 지셨잖아 이미. 2000년 전에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왜 또 지냐고. 예수님 지신 걸로 끝. 나는 안 져.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을. 얻는 걸로 끝. 왜 잃어? 얻었으면 됐지. 목숨을 얻는 자는 또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가 죽으면 내가 얻으리라. 오케이.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자기 중심의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병에 든 겁니다. 영적인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 8번째,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자꾸 살아갑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매일 잘못된 순서를 정하니까 삶이 뒤엉키고 신화도 나빠지고 인간도 나빠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점점 현실만 눈앞에만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장기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스타일의 특징은 눈앞에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죽는 줄 압니다. 십자가를 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노후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고 지금은 달라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양이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하여튼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승자를 위한 복음을 늘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뒤로 넘어져도 복이 오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이 오고 옆으로 가도 복이 오고 사방 천지가 다 복입니다. 창세기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주 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므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원이 된다는 건 그 복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내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위에 그 입구를 손으로 찔러맨 다음에 감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근원은 말하자면 샘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샘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실 때 그 물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더 많은 사람이 갈증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은혜의 샘, 복의 근원, 복의 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을 주셔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걸 남이 알면 안 돼요. 왜? 남이 와서 먹을 테니까. 그 복의 근원을 감춰야 됩니다. 나 혼자 주머니에 넣고 감춰야 됩니다. 밥쇼구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축복의 바구니가 될 것인가? 이 바구니는 전 주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주머니를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이 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고양이 스타일은 그 복을 나만 누리기 위해서 감춰놓기를 원합니다. 꽁꽁 감춰놓기를 원합니다. 강아지 스타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원하실까요? 나눠주는 걸 원치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 그 축복을 감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판단할 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귀한 복의 근원을 주신 것은 이것들을 내가 더 공정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근원이, 복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의 근원,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우리를 주신 것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강아지 스타일의 신앙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게 주신 쌓아둘 곳, 창고 외에는 주변에 곡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성긴 사역을 할 때 내가 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금년에 많이 수확하게 하신 곡식을 교회에 좀 갖고 가서 우리가 잘 나누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8절에 보니까 금년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쌓아둘 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왜 쌓아두나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고양이 스타일의 성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곡식이 많이 졌으니 지금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1도 없죠. 잘 싸두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일하고 은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싸두고 평안하게 놀고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썩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썩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창고를 지을 설계도를 놓고 건축회사를 선정하고 여기에다가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들을 다 쌓아놓으면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 손자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케이, 좋은 계획이야, 너는 와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 본문은 굉장히 두려운 본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분에 넘치게 많은 곡식을 내게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도울 사람이 적다면, 여러분 눈만 조금 돌리시면 뭐 우리 선교사가 나가는 방글라데시라든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이레놀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소중한 것처럼 지금 500원짜리 액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도 똑같은 값으로 보십니다. 아니, 사실은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약을 사서 그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조건이, 사회 인프라가 열심히 일해도 500원은 벌 수 없고 500원짜리 타이레놀을 먹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마음이 가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아주 못 사는 데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저는 실망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고 받았다면 더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깊은 또 중요한 깨달음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골라서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선택,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신자는 읽고 듣는 것도 골라서 합니다. 거기서 적용하는 것도 골라서 적용합니다. 신학도 취사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양이 스타일의 신앙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사실 이 고양이 스타일의 신앙은 밥쇼고린 얘기했지만 미국 교회의 아주 안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못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이 한국처럼 된 다음에 저는 한국교회에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라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권을 누가 갖냐입니다. 즉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누가 선택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오늘도 지금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 중에 선택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유익한 거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한테 적용되는 부분만 찾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실제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양이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게 나한테 유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어떤 훈련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나한테 유익이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더 바른 신앙 가운데 가면, 밥쇼그린의 표현으로 하면 강아지 스타일의 성도로 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뭘 받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나한테 유익한가?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주어가 자꾸 되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단하셔야 합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를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은 이유는 누가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특징이 딱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저는 고난주간에 적합한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 교회를 얘기하면 미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자꾸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선 사람들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의 신앙을 추구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거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한테 기쁜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빠지고 교회도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서대학 할 때 성서대학의 성경의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구약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답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신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묻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점을 분명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또 묻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기를 원했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창의 흔적을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불현듯 깨달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